나는 벗으면 편한데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남을 위하여서 오늘 조금씩 불편을 서로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집에 노약자, 특별히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지금 성가대 송영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모든 예배의 전 과정을 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12시에 그 녹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함께 그대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장로님 나오시더라고. 설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 예배 그대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소 조금 전과 다르게 낯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만큼 더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러한 일들이 끝나고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대 성령에 맞추어서 오늘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저희는 담대하게 이렇게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 부르신 영혼들이 오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하나님 그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예배가 기쁨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한 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에 갇혀 우리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 그대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이 영광의 찬양을 그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기까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마다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84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가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김유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각처에서 혼란과 반목의 풍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진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이 사태가 진행될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좋은 치료 환경에서 조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이해에 따른 외교 문제,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 문제 등 실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음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나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게 하시어 그곳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아이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담당하는 시온 성가대와 일의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어려울 때 더욱 소망의 말을 나누고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긴장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온 성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은 독특하게 주어지신 기회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문 닫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빛의 가치는 어둠이 짙을수록 깊을수록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대낮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겠죠. 그러나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를 켜어 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찬란한 불빛이 됩니다. 2010년 경술련이라고 하는 그 해에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는 말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4월 26일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황제의 친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종이 위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는 한일 합병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냐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원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도장 꽝 찍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의 국민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은 사라지고 민족의 정신의 뿌리조차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살 정책이, 정신의 민족 전통의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밤이 온다고 해서 세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삼라만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민족의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애써오던 사람들이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드디어 타는 가슴을 드러내고 표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거기에는 학자와 평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상인과 노동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끌어내 펄럭이면서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숫자 통계로는 5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찌했든 1600만 명 인구의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4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만세소리,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이름조차 서로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을 들어 향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왜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뿌린 그 씨피, 그것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가 이 한 시간을 얻게 되어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독립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던졌던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그렇게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아쉬워하며 책망하며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가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몇 사람들을 세워서 민족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별처럼 빛나게 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걸어서 오지만은 일제 압박 속에서는 그야말로 내가 숨쉬는 공기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한탄할 만큼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그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늘과 땅 맞닿은 그 자리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그 논뚝길을 뛰어가던 그러한 그 길을 또 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맡아내던 흠양하던 그 자연의 향기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 그 봄이 다시 올까? 그의 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는가? 소망조차 사라졌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빛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르렀고 이미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멋진 정체성, 그 빛의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를 조각조각 내서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절 이후로 시작되어지는 팔복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8가지 복을 나열해 가면서 그렇지 나도 이 복이 필요하지, 그렇지 나도 이 복을 복 가운데 거해야 되지, 이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은 너무나 잘 기억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비록 지금 애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그 위로, 영원한 그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통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련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론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설교하실 때에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던 가운데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본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설교의 결론이라면 그 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복 받으면 되죠. 뭐 그 복 받아서 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은 여기에 담길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겨 있을 그 복이 아니라 이 복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노하지 마라. 쉽게 화내지 마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마음껏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종점인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땅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긁어 모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향하여서 너의 삶의 목적지를,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결론은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둥을 말씀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 안에 붙들리게 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이때에, 그 죽음의 그늘에 쌓여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받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밝힐 빛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빛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비출 빛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좀 숨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빛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빛이구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열매를 보리라. 너희는 그렇게 하여라 라고 너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웅을 찾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해요. 영웅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사명이 다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꼭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후라시라고 하는 이 전등이에요. 전등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램프도 그 볼브도 필요하고 갈아 끼울 건전지도 필요하고 건전지를 보관 이렇게 잘 붙들 수 있는 몸통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떼끼지 않으려고 앞에다 유리도 막기도 하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스위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작동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건전지를 새로 끼워도 아무리 이 등을 볼브를 새 것을 갈아 끼워도 안 돼요. 안 돼. 왜 그래요? 스위치가 고장난 거예요. 스위치를 새 것으로 갈고 앞을 깨끗이 닦아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건전지가 잘못 끼워졌거나 다 다른 거예요. 무엇 하나 잘못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각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각자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각자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뜻이 똑같고 가족도 꿈이 같아야 그 가족이 번성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들인들 뭐합니까? 그 가족 안에 마구 써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밑빠진 독이에요. 한국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무너져가는 그 가정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방문이 닫히면서부터 돼요. 나만의 세계에 갇히면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이름들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서로 알지 못해요. 왜? 문을 쾅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최소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아가서 성도의 가정이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은 찬송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함께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앉아서 이번 주에 우리 들은 말씀 이거 너무 힘이 되더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부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마음이 갈래갈래 갈라지고 이파저파가 나눠지고 막 이렇게 편이 나눠지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나눠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것을 하기 원하고 누구는 저것을 하기 원하고 교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한 뜻이 되어야 돼요. 한 뜻.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정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한번 귀 닫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봐보자.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 중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 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이 예수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의 설교도 예수 중심으로 가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예수 중심으로 한번 가보고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보자고요. 올해 뭔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할 때에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마음을 하나로 하고 뜻을 하나로 해야지
지금 이 당 저당 뭐 당리당략 따질 때입니까? 이 편 저 편 나눌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옳다 그러다 그거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뭐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주장하고 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안타까워하며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편들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셔도 돼요. 사탄의 일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사탄은 쪼개기 원하고 나누기 원하고 박살내기 원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화합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레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그리려면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본을 보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으세요. 목장에서 기도하시고, 부서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그룹을 만드시고, 기도의 소통을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질병을 고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우리 존재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비출 때의 가치가 있어요. 빛은 존재가 아니라 비출 때에 이걸 키면 빛이 나온다? 백날 천날 들어봐야 그것을 틀어서 켜서 빛이 쏟아져 나올 때 진짜 빛이 있네,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존재의 의미는 비추는 데 있습니다. 빛을 간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 빛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빛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이미 임하여서 내주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임해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안에 빛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답답한 가운데 빛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곧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갈까? 갈 수 없는 하나님께 다다르는 그 길을 스스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매이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직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안내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월도 안 됩니다. 교회 직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동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동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이 빛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래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신데 그 빛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과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빛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처럼 보입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이에요. 세상이 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정말 좌절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소망의 소리가 들려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것은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취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빛을 비추면은 그 안에 왜 원인이 뭔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수 있고 긁어낼 수 있고 지워낼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습니다. 빛은 모든 추한 것들을 다 덜어내게 됩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효능이에요. 그 빛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살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자고 허덕이는 그런 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허덕거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살립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살려요. 우리의 한마디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설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은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서 우리 드러나고, 우리가 야 아무개 능력 있더라, 야 아무개 사랑이 많더라, 야 아무개 뭘 잘하더라, 빛을 비추는 발광체나 이 반사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16절 볼까요? 하반절 말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빛을 막 비춰요. 다 쏟아요. 마지막까지 다 비춰요. 다 떨어질 때까지 비춰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드림과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할 빛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빛도 비추지 못하여서 부끄럽게 하나님
이 빛을 주신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도 마시고 주신 빛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시고, 가정에서도 비추시고, 교회에서도 비추시고, 길거리에서도 비추시고, 어딜 가나 이 복음의 빛을 마음껏 비추시고 이 생명의 빛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태극기를 흔들며 쓰러져 갔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감춰져 있던 우리 품에 십자가를 끄집어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헌신했던 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만세, 만세 외치며 살아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레교회 참 고마웠어요. 이레교회 아무개 참 고마웠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 운동의 독립 투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투사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얼마나 길을 잃고 암담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네가 우리를 다시 한번 파송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립투사들 7,000명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의 씨앗을 뿌렸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레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먼 날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붙드는 그 자리에서 이 성령의 독립군들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울리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해라. 주 함께 하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일어나 저 어둠 속에 생명의 빛 비추어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나아가도록 작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산업의 현장에서 거둬들인 열매들입니다.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몸 드리고 정성 드리고 생명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이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껄끄러움을 가지고 허덕이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암담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철벽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곳에 저희 성도들이 달려나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빛이었군요. 우리가 빛이었습니다.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죽음을 살릴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비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맡기신 사업과 학업과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빛들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역사, 아버지의 역사가 저희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